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후에도 졸지 말고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네. 네. 크로민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시간주 칼빈 신학교에서 23년간 학장으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부부가 둘 다 헌신의 사람인데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23년간 찬양대원을 했는데 찬양대 서는데 단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대요. 23년 동안. 대교단의 신학교 학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찾는 곳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급한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몸이 힘들 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23년간 단 한 주도 안 빠져요. 그 대단한 분들이. 헌신이죠, 헌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죠. 드렸으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설교 제목을 그래서 헌신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정말 아름답다. 한 번 더. 헌신은 정말 아름답다.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사사들 계보를 아세요? 1대 사사,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하고 싸웁니다. 2대 사사, 에훗, 모압 왕 에글론하고 싸웁니다. 3대 사사, 삼갈,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4대 사사가 드보라, 가나안과 싸웁니다.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다. 5대 사사는 유명한 기드온, 미디온,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하고 이제 싸워요. 그 다음에 6대 사사, 7대 사사는 약간 무명의 인사들, 돌라와 야일. 그 다음에 이제 8대 사사가 유명한 입다. 그 다음에 엘론, 입산, 압돈, 이런 약간 좀 덜 알려진 사사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장발의 심센, 천하장사, 삼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많은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입니다. 근데 드보라는요,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고 직접 싸우는 일은 하진 않아요. 이 싸우는 일을 대신 맡긴 인물이 바락입니다. 바락. 이 바락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게 이제 사사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이렇게 나팔을 불고 싸우러 가자고 그랬을 때 헌신에서 나온 젊은이들, 젊은 남자들, 이들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드보라하고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리더들은 리더니까 앞장서 가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영솔하잖아요. 영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나가자, 싸우자 했는데 젊은 군인들이 안 따라 나서면 그들만 죽는 거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만 생각을 해볼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한마음. 자, 바락이 나팔을 불렀어요. 싸우러 가자. 이때 백성들이 바락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드보라는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이 장군과 이 드보라는 사사, 이 둘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모였어요. 마음을 모아줬다는 거죠. 이게 능력인 거죠.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 분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래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래요. 이게 이제 같은 마음일 때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특성이죠.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솝이 우화를 많이 썼죠. 안데르센의 동화와 쌍벽을 이룰 만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중에 4가지 소 이야기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건장한 소 4마리가 참 친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초원에서 아주 튼튼하게 살이 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마리 소를 맹수들이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한 마리면 잡아먹기는데 4마리 소가 같이 딱 뭉쳐 있으니까요. 덩치 큰 이 소들을 제압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눈독을 들인 맹수들 중에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는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싸우는 신용하면은 넷이 달려들어 치 받을 테니까 그러지 않고 살짝 가서 쏙대기는 거야. 야, 너 아까 저 나머지 3마리 소가 네 욕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 너 아냐? 또 다른 소한테 가서 야, 너 저 3마리 소가 네 쑥쑥 했는데 너 알아? 이렇게 하니까요. 저놈들 셋이서 나를 따시키네. 저놈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조금씩 감정들이 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이 풀을 뜯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붓하게 지냈는데 하나 뚝 떨어지고 하나 뚝 떨어지고 하나 뚝 떨어지고 하나 뚝 떨어지고 사자가 1대1로는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다 잡아먹은 거예요. 4끼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해버렸죠. 이야기일 뿐입니다만 상당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채 따로 놀면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요. 점점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한 몸이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팔이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간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간이 배에서 뚝 떨어져 나가서 밖에서 뚝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다 쓸모가 없어져요. 같이 죽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삼남전대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이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서로 교제하면은 소수의 몇 사람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보편적인 교제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깨트리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짜부러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잡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도 잡음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못마땅한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거슬리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마음에 듭니까? 우리 효빈이 자꾸서 아버지 다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세요. 절대로 다 마음에 든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물론 아빠한테 일릴까봐 거짓으로 속일지는 몰라도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효원이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다 마음에 드냐고. 애 엄마는 다 마음에 든다라고 애가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착각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싸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한 마음의 공동체.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서로 믿어주세요. 서로 신뢰해주세요. 그게 한 마음의 특징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 성지 중고등학교 김한태 교장 선생입니다. 김한태 교장 선생님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그 학교에 전과 13범 조폭 두목 학생이 입학했는데 여름엔 반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날마다 소주 한 병을 꿰차고 왔다. 게다가 교문 앞에서 동생뻘 내는 학생들에게 90도 각도로 절하지 않으면 등교 못해 라고 명령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고 교사들은 회의를 열어 그 학생을 퇴학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교사 대표가 교장 선생님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말썽은 부리지만 날마다 학교에 오는 것이 신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교장실로 불렀다. 여보게, 동생 같은 학생들인데 좀 잘해주게. 그러다 조폭 학생은 탁자를 발로 차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야학을 30년간 해오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선도한 경험이 있었기에 기어코 그를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그에게 책임을 맡겨 진행하게 했고 개교 기념일엔 표창장을 주었다. 표창장 글귀를 들어보세요. 표창장.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함. 종이 한 장만 딸랑 주면 혹시 찢어버릴지 몰라 근사하게 액자에 넣어주었다. 상을 받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는 상장을 집에 가지고 갔다. 부모님은 감격에 목이 메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상을 다 받아오다니. 대못을 탕탕 박아 거실 중앙에 걸어두었다. 이를 본 손님들도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거 놀랍게도 학생은 서서히 변해갔다. 결국 그 학생은 자격증을 3개나 따고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만약 그를 퇴학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는 전과 14범, 15범이 되었을지 모른다. 사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허물 많고 나약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와도 마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한 마음을 가지고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마음만 하나 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마음이 하나 된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여야죠.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몸의 헌신. 바라기 가자고 그래요? 근데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라기 싸우자고 그래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기를 들라고 그래요. 근데 손으로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무기를 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자! 가야죠. 싸우자! 싸워야죠. 무기를 들자! 들어야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몸으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박성수 우리 회장이 하자! 오늘 헌신예배인데 우리 헌신예배 드리자! 그런데 뭔 헌신예배냐고 주일 오전예배 드리기도 벅찬데 그리고 안 나왔으면 혼자 있겠죠. 진행이 안 되는 거 진행이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뭔가 하자! 남전도 있어 여전도 하자 할 때 기관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 삼남전도의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기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더러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요, 그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움직이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각오가 필요하고 때는 그 각오를 해서 피까지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장되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만큼 왕성해진 거는요, 선교사들이 손과 발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화진에 가보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 손과 발의 수고와 땀이 없었다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신경 쓰는 거는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입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 걸고 땀 흘려 애를 쓰던 그런 흔적들 때문에, 그런 씨앗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F. 드레이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2년도에 정보부 사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어렸어요. 21살. 애죠, 애. 애가 온 거예요. 군인으로. 이분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부대 주변에서 2살짜리 남동생을 업고 헤매던 8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는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며칠째 먹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드레이크 박사, 그때는 박사가 아니었죠. 이 드레이크 군인은 말만 나불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2살짜리 아이를 업은 8살짜리 여자아이를 보고서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줘요. 데려다가 씻겨요. 굶주림 때문에 게다가 피부병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았던 이 아이가요, 일주일 동안 먹이고 보살피니까요, 피부 딱지기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얼끼리 윤기가 흐르면서 그렇게 건강해져요. 이걸 보고 이 젊은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조금만 먹이고 조금만 씻기면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데, 이 아이들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몰골,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에 드레이크 박사는요, 고아원을 위한 통신 서기로 자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고아들 보고 불쌍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보살피는 일을 군인으로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충 일하잖아요. 정말 최선 다해서요 일을 합니다. 미국 각 지역에 지원 물품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가 오잖아요. 아니면 물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감사 답장도 절대로 안 버리고 써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일단 오는 것만 나눠주는 것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라도 더 받아서 하나라도 더 얻어서 아이들 나눠주고 싶은 열망에 이 편지를 쓰는데 6개월 동안 쓴 편지가 1000통이 넘었대요. 손가락에 쥐가 났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컴퓨터로 치면은 상당 부분은 컨트롤 C 해서 복사해가지고는 나머지 필요한 것만 바꿔가지고는 그래서 발송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손으로 1000통을 넘게 썼으니 얼마나 손가락 욱신욱신 쑤시겠어요. 더 피곤하죠. 더 지치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잘 받았던 동료 군인들 중에 이 마음 속에 아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야, 우리 이 가난한 나라, 이렇게 힘들게 사는 나라까지 왔는데 저 불쌍한 아이들 그냥 두기 너무 가슴 아프지 않냐. 우리 저 아이들 보살필 수 있는 고아원들을 만들자. 그래서요, 월급 받는 거 모으고 후원 받은 거 모아서요, 고아원을 설립하고 도시를 돌면서 고아들 찾아내고 트럭에 태워서 고아원에 넣고, 또 도시 돌아다니면서 아이 찾으면 트럭에 띄어서 고아원에 넣고, 이렇게 해서요 보살핀 아이들이 54,000명. 여러분, 자꾸 미국 향해서 너무 욕만 하는 젊은이들 있는데요, 잘못한 건 욕해도 고마운 건 알아야죠. 정말 은혜 많이 입었어요. 그거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드레이크 박사가요, 50년 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년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답니다. 저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높은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가치관과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때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1살밖에 안 됐지만 중심이 다르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중에 최연소 유부남은 빗쌤이에요. 빗쌤. 지금 26살. 진짜 어리죠. 나머지는 좀 갭이 좀 돼요. 30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드레이크는요, 21살 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건 절대로 또 아니에요. 움직이는, 손발을 써서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가잖아요.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하든 실수하든 돈 많이 벌든 못 벌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인생 순식간에 가고 나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얼마나 많이 손에 쥐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느냐, 박수 치느냐, 지위가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을 살았느냐가 본질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마음.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손과 발.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뭐냐? 자원입니다. 자원.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오늘 본문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헌신을 하는데, 저 전쟁터 화살 맞으면 죽는데, 칼 맞으면 상처 입는데, 창에 찔리면 평생 불구자로 지낼 텐데,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왜 굳이 내가 나갈 필요 있어? 이러지를 않은 거죠. 나간 거잖아요. 전쟁터에 싸우러 백성 전체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러 나갔는데 나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억지로는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 줘요. 이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사실요, 이 자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자원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양을 칠 때도요, 자원함으로 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모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떼를 제대로 치겠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양을 먹이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성경 연구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람 상담해 주면은요, 그거 피말라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자원함이 들어가야 목회도 행복하고 재미가 있겠죠. 헌금을 드릴 때도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아이고 예수 비전교회는 왜 뒤에다가 그냥 딱 헌금하고 들어가게 만들지, 예배 중간에 바구니를 돌려, 왜 파리채를 돌려, 잠자리채를 돌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안 넣을 수도 없잖아. 에이, 이거는 하나님이 어차피 안 받으세요. 그럴 땐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봉투에다 돈 넣지 말고 그냥 봉투만 넣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안에 넣는지 안 넣는지. 어차피 거기에 헌금이 들어가 있어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면은 내 손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받으신 걸로 되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는 헌금만 하나님이 골라서 받으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장암상구는 금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요. 그게 다 선교 헌금으로 쓰입니다. 또 매달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전액 다 선교비로 나갑니다. 자원함으로 참여를 하는데 점점점 그래도 늘어가고 있어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원해서 드렸다고 기뻐하세요. 장경철 교수님, 서울여대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 물론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저녁에 뒤늦게 온 아이들 저녁 못 먹고 왔을까 봐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눠줬는데 이걸 받았던 학생들이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교수님도 좀 드세요 하고 드렸는데 교수님이 그걸 받는 순간에 기쁘고 애가 그렇게 기특 하더래요. 근데 잠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래요. 나는 어차피 밥을 먹고 왔고 그래서 배가 안 고픈 상태이고, 그리고 이 초코파이는 어차피 내가 다 사준 거고 내가 다 사준 많은 것들 중에 한 개, 두 개를 겨우 나한테 가져온 거고, 근데 내가 왜 기쁘지? 여기서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분 책에서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이미 배불러서 초코파이 아쉽지 않은 장경철 교수님처럼 하나님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기뻐하고 그것 보고 이뻐하고 그것 보고 더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아까 이 내용이 있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셔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가장이 말입니다. 남전도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말입니다. 처자식을 책임을 지는데 억지로 내가 장가는 왜 갔을까? 애 새끼도 내가 왜 낳았을까?
내가 이 인간들만 아니면 지금 PC방 가서 그냥 노닥거리면서 편할 텐데 내가 이거 먹여 살리려다 이러면은요 인생 참 피곤하고 지치죠. 근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행복하죠. 야, 내게 이런 아내가 있구나. 내게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오늘 다른 걸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이봉철님이 쓴 내가 하는 일보다 남이 하는 일이 더 힘들다라는 대목, 이 대목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늘 힘들다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평을 한다.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며칠 전 설악산 재개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적게는 40kg, 많게는 100kg이 넘는 물건을 산으로 옮기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힘들어 보였다. 40kg을 산으로 이동시킨 비용은 8,000원. 하루 종일 일해도 5만 원에서 7만 원이라고 한다. 이 산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이번에 제주도 열방대에서 강의 마치고서 한라산을 진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 봤어요. 가장 쉬운 코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요. 제가 올라가다가 3번을 난간 밑에 기대고 앉았어요. 막 토할 것 같아서 죽겠더라고요. 도대체 가도 끝이 안 나오고 세상에 마갈로 뭐 높은 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사람들 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했더니 절반을 더 가래, 절반을. 하여튼 그래도 이제 망신 사기 싫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가도 끝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2번 다시 한라산 올라가나 봐라. 차 타고 올라간 데서 코스 그래도 좋은 쪽으로 올라갔는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40km짜리 메고 올라가면 40km짜리. 40km면은 우리 애기들, 꼬매들 보다 더 나가죠.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해서 5만 원 받고, 많이 받으면 7만 원 받고 그런 거죠. 요새 막노동 가도 8만 원 받는데 법정 시급도 시간당 580원이어서 일당으로 계산하면 44,640원인데 중노동에 대한 일당치고는 적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42년 동안 해왔다고 한다. 게다가 그 다음 구절 들어보세요. 그 품삯 중 일부를 남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고 한다. 부인과 자식도 장애가 있다고 한다. 부인이 장애가 있는데, 자식이 장애가 있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 위해서 쓰고 자식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걸 또 쪼개서 자기보다 더 어려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살라고 누가 막 압박했어요? 아니요. 자기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도전을 줘요. 이런 삶은요, 감동을 줍니다. 사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밀려서 살 겁니까? 이 사람에게 밀려 살고 저 사람에게 밀려 살고 그냥 짜증나서 신경질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내 인생이 제일 비참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사는 부류 중에 여러분은, 저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전등불 아래만 있어도 세계 상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돗물만 쓸 줄 알아도 이미 상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등 떠 밀려서 하겠어요? 우리 삼남전도 회장님, 우리 회원들 신앙생활 등 떠 밀려서 하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미없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게 뭡니까? 그죠? 자원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도하겠다고 막 스스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3년대 같은 경우 제가 시킨 적 없어요. 철야 좀 해라. 자원해서 철야하는 거예요. 이런 거, 꽃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이 강대상 허전하고 요즘에 꽃도 화초도 말라가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좀 누가 하십시오.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자원함으로 한 거예요. 아까 알았는데 요즘에 에어컨 소리가 안 들려요. 예전에 에어컨 소리가 저희 집에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요. 기계가 크잖아요. 집이 막 소리가요 막 터질 듯이 막 들려요. 그런데 소리가 확 줄었어요. 왜 줄었나 했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어디서 고무를 잔뜩 가져다가 고무로 그 밑에다 탁
대놓은 거예요. 저 부탁한 적 없어요. 자원함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제가 힘이 나요. 고마워요. 여러분, 밑에 쓰레기요, 조금만, 일주일만 안 쳐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할 텐데요,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지저분할 새가 없어요. 남자 어른 둘이서요, 매일처럼 쓰레기 알아서 정리하고 다 치워요. 제가 시킨 적 없어요. 두 분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또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 돌아보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알아서 하는 분들이 제 눈에 많이 보여요. 일일이 다 칭찬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런 것이 전체가 이런 모습이 우리 전체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헌신은 정말 아름답다. 자,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한 마음 됩시다. 이게 참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입으로만 말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입보다 손과 발이 빠른 게 더 좋아요. 입은 무신 빠른데 시속 180km인데 손발은 5km로 달리면 이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손과 발이 더 빨라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누가 밀어서 떠밀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느라고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일꾼들. 이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헌신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혹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 알아요? 안이숙 사모님. 저 위에는 안의숙 사모님이 아니고 안이숙 사모님의 책이죠. 그분의 남편이 김동명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던 때입니다. 근데 교인이 안 많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처럼 그러나 봐요. 또 가난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턱없이 모자라요. 이때 여전도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아서 5천만 원을 마련하자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통도 커요. 김치를 팔아서 5천만 원 만들려면 도저히 김치를 얼마를 팔아야 돼요? 김치 만들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김치 팔아서 5천만 원 만들겠다고.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여전도 회원들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 여전도의 회장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말기라서 얼마 못 산다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도 회장님이 대단해요.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야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의 삶이 너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차피 누구든 세상은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게 사실 남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살자. 그래서요 그 아픈 몸을 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이니까 앞장서자 해서 더 열심히 김치 만들어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회장이 위암 말기인데 척 봐도 살이 빠지고 잘 빠지죠 당연히. 뼈만 앙상한 상태로 환자 기색이 역력한데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죽어라 일을 하니까 나머지 회원들이 울컥울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막 전체가 나와서 직장 다닌 사람 일부러 김치 만든다고 휴가까지 내서 와가지고 막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서요 5천만 원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회원들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축잔치를.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여전도의 회장이 위암 말기인 거 알잖아요. 제대로 음식 못 먹는 거 알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아파가지고 막 인상 쓰고 이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안희숙 사모님이 보니까 엄청 먹어대는데 아픈 얼굴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속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도 눈치 못 채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뭐가 제일 놀란 건 당사자. 조금 먹고 나면 속이 아파가지고 막 쩔쩔쩔쩔 맸었는데 안 아프니까 놀란 거예요.
위암 다 사라졌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그건 진짜 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예요. 난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헌신은 정말 아름답다. 이제 작게 이제 연약하기 시작하는 삼남전도인데 내년 정도 되면은 좀 왕성해지는 우리 삼남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자를 찾아보실 때 예수 비전교회 안에 그 헌신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을 짓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좀 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몸을 들여 움직이고 애쓰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헌신하되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발을 내딛고 움직이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오니 우리 삼남존대가 헌신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미래가 창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삼남전도회가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드레이크라는 젊은 청년이 이 땅의 고아들 보고 큰 마음을 품고 헌신했듯이 시야를 넓혀서 교회를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우리 삼남전도회, 스케일 큰, 통 큰 우리 삼남전도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삼남전도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같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삼남전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삼남전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예수전 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젊음의 시간도 먼저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삼남전도회 그리고 온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 아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가사가 되게 좋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리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삼남전도만 다 일어나세요. 삼남전도만 다 일어나세요. 우리 손을 좀 펴시고 이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로서 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고민하며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찬양 그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 삼남전도의 젊은 형제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삼남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고비 위기 만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며 돌파하며 승리하는 아들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삼남전도 회원들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1남전도 2남전도 회원들도 같지 않게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아직 젊습니다. 아직 신앙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3남전도 회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별히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른 기간 헌신 예배와 달리 오늘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전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이들이 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헤쳐나가야 될 장애를 만날 때 그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